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고도 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연달아서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또 동전 비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 2명에 대한 비유, 탕자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의 용법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사실 이 비유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를 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인데요. 헬라어로 파라는 옆에, 볼레는 던지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비슷한 것을 옆에다 던져놓고는 봐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애들이 막 거기 100명이 넘게 막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옆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사용해 볼까. 그래서 저 나무를 봐라.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맨 처음에 씨를 뿌리면 바로 나무가 자라니, 과정이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서야 이제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비유에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한창일 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그 가요 톱10 1위 하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야 그래 파도가 부서지고 참 낭만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 그 노래의 뒤를 보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바위섬, 바위섬 너를 사랑해, 이게 도대체 좀 보면서 아니 무인도를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만드신 분이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얘기하셨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바위섬이라는 게 광주의 그때 상태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노래를 막 불렀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 안에, 그 비유 안에 그 메시지를 꽁꽁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는 게 이 비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봤더니 1차적으로는 뭡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되.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비유의 두 가지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천국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뭐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해졌을 때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더 드러내시고 무엇을 감추기 원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잠깐 알아볼 게 성경을 비유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성경을 비유로 푸시는 분을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당분간은 전화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의 비유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여기 나온 것처럼 C 나오면은 다 뭐예요? 다 말씀. 여기 여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가 나오죠? 길가에 새가 나오면은 다 마귀. 이렇게 다 풀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C는 다 뭐죠? 하나님의 천국. 그러면은 새가 나오면 다 마귀. 이렇게 다 푸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천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만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쓰셨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못 알아들으면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때리시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한테 이 화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화 있을진 줄 알고 아예 대놓고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시의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리고 드러내시고자 했던 감추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최소한 남자만 5,000명, 4,000명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될 거면 한 2만 명 한 번에 모였을 때 그만큼 모였습니다. 갈릴리에서만. 그러면 전국을 다녔으면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 정도면 다 구원하시고 그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개 중에는 다 예수 죽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과 함께 했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 고작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은 수만 명 중에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 오늘날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죠. 유튜브를 올려보면은 유명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또 우리 교회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마다 매일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또 말씀이 있어요. 전 수요일날 설교를 3편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도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하루도 말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많이 던져지고 제가 하루에
한 주에 뭐 10편을 설교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잘하진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잘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래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밭이 문제죠.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준비돼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딱딱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돌밭처럼 소위 말해서 참 많은 이 장애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문제.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수만 명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런데 다 이거 니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고민을 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를 질문을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작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한 3일 주일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일을 꼬박해야 이제 한 설교가 마련이 되는데 이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시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주일이 딱 끝나면 TV로 그날 주일에 각 교회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했던 말씀을 쫙 다 듣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거기 교회의 행정 목사님이셨으니까 맞겠죠. TV가 그 목사님 방에 4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4대의 TV를 각 교회 목사님,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렇게 틀어놓고 각각 틀어놓고 4개를 틀어놓고 그걸 한꺼번에 들으신답니다. 그리고는 그것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과연 될까 싶은데 이분은 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목사님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설교가 그렇게 세련되거나 설교가 그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좀 투박하고 때때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설교들을 가끔씩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장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왔던 목사님은 그 전임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역적인 마인드도 되게 다르신데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 비교를 해봅니다. 뭐가 다를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였죠?
맨 처음에 일대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 이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 세대가 달랐어요.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주택이 일어나고 또 환경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 그 세대가 달랐어요. 사실 그래서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밭이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에는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더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진짜 여기서 이상한 거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귀중하고요. 겨울 내내 감춰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고픈데도 그 씨를 남겨놔야, 그 종자를 남겨놔야 그 다음에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좋은 밭에 가서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사람 되게 이상합니다. 길가에 가서도 뿌립니다. 돌짝밭에 가서도 뿌립니다. 심지어는 가시밭에 가서도 뿌립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좋은 데 가서만 뿌려도 모자란데, 얼마나 귀한데, 그 종자를 말이죠.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갖다 다 뿌리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을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자를 넣는 이 큰 이 가방이 있고, 그 밑에 구멍을 이렇게 내서 씨 뿌려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자연스럽게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 뭐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던져서 뿌려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다 감안을 하고라도 누가 길에 가서, 누가 돌짝밭에 가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상수교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유라면 씨는 천국이라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면 내가 얘한테 말씀 전하면 얘는 오케이, 얘는 안 돼, 가려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려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모두에게 전하셨습니까? 모두에게. 비효율적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에 숨겨진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뿌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무 소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달을 사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